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65장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분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속에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두렵거나 또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께 모든 마음을 아뢰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분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찾으면은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또 우리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서 저들이 후회 없는 그런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척 갈급해져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엎드려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아버지 모든 걸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저들이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일정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가 되심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각 처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대에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을 때에 각 회막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버지 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옵나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 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는데 이 한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하나님의 옳은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은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한 해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무척 바쁘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또 준비할 행사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여러 가지 연말에 바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거의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약속들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은 요즘은 잘 안 만나고 약속을 많이 취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좀 더 한 해를 여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조금은 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코로나가 주고 있는 긍정적인 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좋아하거나 더 코로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했었다면은 올해만큼은 우리가 지내온 우리의 한 해,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삶을 잘 살아왔는지, 바른 목적을 붙들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왔었는지를 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생각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들, 그 단락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이 두 장에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의 얘기가 한 3개씩 나누어져서 세 단락을 다시 이루게 되고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장 1절부터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앞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에 내려오셔서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도 함께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고 또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의 나음을 잇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여인이었고 또 그도 아픈 영혼이었는데 이와 같이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직접 만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단락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생겨지는 그러한 일인데요. 하나씩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배 위에서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빠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바쁜 하루를 보내셨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정말로 바쁘고 고단한 하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마태복음 8장의 앞달락 내용만 보더라도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등 쉬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같은 그 하루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계속되는 사역들 가운데서 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배 위에서 잠시 동안 피곤한 육신을 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배 위에서 주무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희 중에서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큰 바다처럼 정말로 큰 호수입니다.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 위에 조그만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조그만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타고 내려오는 큰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흔들렸을까요? 특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광풍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그 풍랑이 매우 심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엔 두려워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고요.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써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누구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나오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단 두 대상을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고요. 또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바람과 바다, 즉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바람과 바다가 정말로 힘껏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다와 파도와 폭풍우와 싸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이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덧셈과 뺄셈 문제를 가져다 주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면서 어렵다, 힘들다, 씨름하면서 풀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거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아니,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어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러한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폭풍우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폭풍우가 칠 것을 아시면서도 배 위에서 주무신 것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람과 파도, 폭풍우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담이 있어요. 그 담을 보면서 우리는 넘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하나 너무나 높은 담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키가 큰 농구 선수를 앞에서 그 담은 2m가 넘는 그러한 농구 선수들 앞에서 그 담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진짜 문제라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문제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은 똑같은 것도 큰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능력이 없냐? 왜 이 파도를, 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느냐? 그들의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함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지 못하심으로써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왜 나를 이곳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너희 믿음을 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나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쁘게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풍랑이 내려온 것인가 하면은 그것이 누구 잘못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다, 이런 재앙이 임했다, 이런 일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과 관련된 폭풍우를 만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건강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겪을 수 있는 많은 인생의 폭풍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폭풍우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흔히 우리는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주어지면은 그 모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래서 왜 이 폭풍우가 왔는가? 이 폭풍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폭풍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러한 폭풍우를 만날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6절에서 이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2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가도록 간구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련을, 이 환난을,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는 참 겸손해집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 속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한마디로 베테랑들입니다. 따라서 웬만큼 날씨만 보아도 오늘은 배를 띄워야 되겠다.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웬만큼 폭풍우가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숙련된 그러한 백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폭풍우 앞에서 이 제자들은 한없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누구를 찾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이와 같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풍랑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었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워서 그 주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때가 되어서 폭풍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극한 어려움과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꾸짖었죠. 바람과 파도에게, 바다와 또 바람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람과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잔잔케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게 꾸짖었을 때 바람과 파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꾸짖었던 그 모습은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임했던 폭풍우와 같이 큰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폭풍우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은 너무나 문제가 커 보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주를 찾고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폭풍우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또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1부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매일 또 새벽 기도회, 새벽엔 기도 역시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3일 밤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상황이 또 좋아지면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잦아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생각할 것은 너무 이 상황을 또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나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또 일들을 주시는 것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하는 일에 더 매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대입 수능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주일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능력의 주님을 만남과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